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3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군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도 드리는데요. 또 위원장님의 특별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깐 빗나가면 잘 것 같고 기도를 위해서 오늘 또 메시지를 준비했는데요.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군선교위원회가 우리 교회에 있고 군선교위원회 회원의 1순위는 군인 분들이겠죠. 군 현역에 있는 분들. 두 번째로 보충돼야 될 군선교위원회 회원들은 자녀들을 군대로 보내놓은 부모님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충원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기도 안 하는 걸 보고 용가리 통뼈라고 하는 거거든요. 뭘 믿고 기도를 안 하는지. 이럴 때 모여서 우리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보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포럼도 하고 또 피아노도 하고 해서 기도의 후원을 자꾸 받아야 되거든요. 군대 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폭행이라는 게 여성분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군대 안에서 동성애 폭력이 얼마나 많은데, 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거든요. 좀 희한한 애들 많거든요. 그럼 지금은 더 희한한 애들 굉장히 많아요. 제 군대 갔을 때는 관물대하고 이야기하는 고참도 받고, 근데 그 고참이 자기 친척 중에 법 쪽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서 자기 괴롭혔던 고참들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막 제대하려고 할 때 그 수첩 뺏고 막 그랬거든요. 관물대랑 이야기하는 고참이 한 명 있었는데, 희한한 사람들 다 있거든요. 전국 8도에서 모인 8도 사나이들이 모였는데 각양각색의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교회에서, 현장에서 기도로 후원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데가 군대 현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군선교위원회에서는 우리 자녀를 군대에 보내놓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과 좀 모여서 합심해서 좀 그런 기도 공동체가 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도로 일하는 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하면 내가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단순한 진리인데 우리는 기도보다 내가 하는 게 빠르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반드시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문제, 원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까? 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는 우리의 하나님 형상이 박살나버린 거예요. 회복 불가합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단의 속임수는 하나님께서 먹는 날 정령 죽으자는 말씀을 바꿔버린 거거든. 하나님과 멀어진 게 아니라 단절이에요, 단절. 죄와 허물로 죽었더니 아니라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랬거든요.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고 여기서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단순히 누구를 영접시키고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 사람 인생을 회복시켜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발걸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착각하는 게 멀어진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마른 뼈 같다는 거예요. 마른 뼈가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게 보여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해답,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냐 생명이 없다. 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임신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속이 미식거리면서 토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신게 먹고 싶고. 옛날이니까 뭐 별로 병원을 많이 안 가는 시대였으니까. 꼭 임신한 산모들이 겪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아, 임신했구나. 근데 자세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배 내밀고 다니면서 임신했다면서. 그러다 한 번이라도 병원을 가봤더니 병원을 가봤더니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상상 임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상상 임신, 상상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요. 죽은 상태에서, 생명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안다, 믿는다, 그걸로 사단 못 이깁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해. 바울이 확실하게 짚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가서 이 부분을 확실히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확인 안 되고 열심히 한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돼도 문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는 차원이 아니에요. 늘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만나고 소유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오늘 1부, 2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정상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마음과 뜻을 판단하시고 감찰하신 하나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1부, 2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과 함께 이번 한 주간에 살아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소통.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지친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고 새로운 힘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배를 보고 그래서 종합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 사람 달라집니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배 실패, 인생 실패입니다. 최초의 예배 실패자가 최초의 살인자로 간 게 창세기 4장 사건입니다. 예배 형식은 다 갖췄는데 생명 없이, 하나님과 소통 없이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드리니까 그냥 받으세요, 그거예요. 집에 부모님, 나이 드신 부모님 앉혀놓고 제가 드리는 거나 드세요, 그냥. 뭐 얘기하지 마세요. 제 말만 따라오세요. 그래 버린다니까요.
소통이 아니죠. 일방통이죠, 그건. 예배라는 것은 제가 신앙의 심장이라고 그랬거든요. 늘 점검해야 될 게 이겁니다. 그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이거거든요. 분명히 예배와 멀어져 있든지 예배와 단절되어 있든지 그러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럼 우리 군대가 있는 자녀들 또 군 현역으로 계신 분들이 모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비밀을 주셨냐? 내가 있는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있는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고 그게 은혜고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요거에 우리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자, 오늘 기도로 일하는 법.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못 갔거든요. 못 가는 바람에 로마서가 기록이 된 겁니다. 로마에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기를 했는데 하나님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못 가게 하신 것도 분명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고요.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간에 세계를 정복했던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 가지 일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한 가지 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마닐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성 페르난도 쪽이 아마 1시간 버스를 타고 들어가면 오지 같은 데가 있대요.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냥 거의 원주민 사람들이 콜라에 밥을 말아 먹고 있더라고요. 콜라가 거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공산권 안에도 외교관도 못 들어가는 곳이 누가 들어가냐? 코카콜라가 들어가거든요. 부시면 코카콜라 병 들고 다니잖아. 어디든 들어가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냐? 사장이 그 얘기 했거든요. 내 몸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고. 그 미친 사람이거든. 바울도요, 미친 사람이었어요. 나는 복음에 미쳤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의 배경, 모든 성경에는 배경이 있으니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로마에 있는 사람답게 이해할 수 있도록 로마서는 거의 논문입니다. 논문. 복음에 대한 완전한 결정체가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데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회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그겁니다. 그거. 쉽게 말하면 불을 던지는 거. 불을. 복음 가졌는데 불이 안 붙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군대 81mm 박격포 거기 갔고 이 등치에 갔더니 다 등치 큰 애들만 와 있더라고. 안 그래도 등치가 작은데요. 그 포 메고 다니니까 완전 더 쭈그러져가지고 81 박격 포탄이 이건 포탄. 여러분 포탄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포탄으로 때릴 수 있어요. 한번. 포탄이 무거우니까 때려도 맞아 죽습니다. 그럼 포탄으로 때려 죽이라고 포탄을 준 겁니까? 아니죠. 포탄은 불을 붙여야 되는 거죠. 불을 붙여서 이런 반경 안에 사람들 다 몰살시키는 게 폭탄이거든요. 복음을 하나님이 너만 구원받아라 준 게 아니에요. 불을 붙여서 주변 사람을 다 살려버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불이 없어. 로마의 성도들이 불이 없다니까? 불이 없으니까 자기 신앙 하나 지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불을 붙이는 겁니다. 불을 붙이는 내용이 뭐냐? 어떤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감격과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열정을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그럼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핵심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십자가에서 모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끌어간 사단을 멸하셨던 십자가. 그거요. 딴 거 아닌 거, 뭐 다른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걸로 불이 붙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 부분의 증인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1장 1절 바울에게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나는 복음 때문에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가진 사명입니다. 소명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러면 이 받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1장 7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것을 전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 그리고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감사의 이유가 다르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로마의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는 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의 20장 24절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가진 결단. 이게 바울이 받은 천명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엔 택한 그릇 9장에 나와 있으면서 생명건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결국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 3가지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 월화 집회 다닐 때 총 3강을 하셨거든요. 항상 그래요. 1강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복음입니다. 복음. 1강 복음. 2강은 뭐예요? 2강 뭘까요? 기도죠. 그럼 3강은 뭘까요? 전도입니다. 딱 이거였어요. 말씀 기도 전도, 말씀 기도 전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계속 불을 붙이는 거예요. 한창 2단 12가 붙을 때 95년, 96년 메시지가 완전 조직신학입니다. 조직신학 그리스도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불을 붙이는 거예요. 계속. 말씀이 뭐로 들려지느냐?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겠다. 그 약속 붙잡은 자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약속 성취되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약속 붙잡고 나니까 당연히 뭐 하게 되느냐? 기도로 실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게 된다니까. 그러면 말씀 가졌죠. 기도의 비밀이 있죠. 그러면 전도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라니까. 숨이 쉬어지지 쉬려고 노력하고 있으면 많이 안 좋은 상태거든. 3가지. 말씀, 기도, 전도. 오늘 우리 2부 때 그 송도에 은빈이가 와서 시상했잖아요. 2019년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 계획 부분. 대상 탔죠. 국토교통부 장관상. 부상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장 받아서 한 장. 그 한 장은 상상에 맡기고 부상으로 한 장 받았다니까. 장난 아니에요. 이게 경쟁자도 아마 치열했을 겁니다. 지지난주에 주일날 오후에 이제 그 제출하러 간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줬죠. 그날 발표가 된다고 그랬는데 발표가 조금 늦어졌더라고. 늦어졌다가 지난주에 발표가 되고 이번 주 금요일날 시상을 한 겁니다. 수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하고 있는데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저 대상 탔어요 그러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가 뭘 했냐 그냥 기도만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온 카톡입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기도 제목이 구체화됐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되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하 흐흐흐흐 해가지고 이모티콘까지 보냈더라고.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약속으로 들려져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되는 하나님. 우리 교회? 무슨 교회요? 되는 교회. 나의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되는 인생. 왜? 네 꼬라지를 봐라. 되겠냐? 그래, 나는 안 된다. 그러나 되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오늘 바자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장로회 남전도의 계양산 캠프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니까. 다음 주 전교회 현장 캠프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답니까? 누가 그럽니까? 약속이라니까요. 그 응답의 스케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진행하신다니까. 그 말씀이 약속으로 들려지니까 사실 기도라는 행위를 안 해도 그냥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걸 보고 전도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응답받으면 재밌습니다. 응답받으면 살만 나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소통을 위해 주시는데 말씀이 통하지 않으면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 사람,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의 언약이 전국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린 겁니다. 바울에게 들었던 복음 들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달을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237 나라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한 사람. 그 가운데 이 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간단한 게 아니죠. 결국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체험한 사람. 복음은 몇 인칭이에요? 복음은 1인칭이에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바울이 내가 16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분명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말하는 복음을 수치스럽다고 얘기해요. 왜냐?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을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란 듯이 그러니까 제자들도요. 예수님 승천할 때 물어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 이때니까. 그렇게 기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증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메시아가 이스라엘 해방꾼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 틀이에요. 예틀. 그들은 부끄러워. 만약에 이게 복음이냐? 부끄러워. 부끄럽다는 거예요. 뭐 어찌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렇게 벌겨벗겨가지고 십자가의 상을 죽냐.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인데 이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바울도 어릴 때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계속 이걸 들은 거예요. 잘못된 복음. 바울이요. 그 고백을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야. 내가 핍박자요, 회방자요, 박해자인데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다. 나는 이게 정말 나도 똑같이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는 뭐가 된대요? 능력이 됨이니라. 십자가가 미련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그걸 통해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포탄엔 불을 붙여야지 포탄으로 때려박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에 불이 붙어야 확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바울은 그 어떤 사람으로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회복시켜버렸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한 사람의 영향력. 요즘 박스오피스 1위 영화가 뭐예요? 뭡니까?
늘 전도만 성경만 보시는 분들, TV도 안 보시고 네이버 검색도 안 하시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함께 가지 않는 우리 사랑의 교회. 뭐예요? 조커. 조커가 뭡니까? 피에로 분장을 하고 있어요. 배트맨에서도 나왔고 여러 영화에서 나왔던 조커. 얼굴은 피에로 분장을 하고 있지만 웃는 표정을 하고 있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는 인생. 1970년대 뉴욕 브롱스, 예전에 브롱스라는 지역에 여기가 하도 외진되고 뭔가 투자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국가 재정 충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흑인들이 난리를 치고 빈부격차가 세지면서 가진 자들에 대한 증오심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인물이 조커입니다. 아서라는 인물인데 그 인물은 알바를 하는 거예요. 그 피에로 분장을 하고 웃는 모양을 하고 있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는 비참한 인생. 정신병 약을 7개나 먹지만 해결이 안 되는. 그러나 집에서는 홀 어머니를 모시는 효자예요. 그러다 어느 날 지하철에서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질병이 있냐면 발작 웃음 질병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카드를 들고 다녀요. 카드를 주면서 내가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이해해달라고. 굉장히 괴로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나쁜 짓은 안 해. 근데 어느 날 알바를 하러 갔다가 동네 꼬마애들한테 집단 구타를 당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료가 총을 하나 주는 거예요. 나중에 돈을 받을 테니까 가지고 다니라면서. 아무것도 없고 그냥 선한 것 같은데 총이 주어지니까 힘이 생긴 거예요. 지하철 안에서 3명의 술 취한 양복 입은 돈 있는 사람, 배운 사람, 가진 사람이 한 여자애한테 희롱을 합니다. 근데 그걸 보는데 갑자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피에로 분장을 하고 알바 갔다 오는데 피에로 분장을 하고 막 웃으니까 이 3사람이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와서 이 사람의 가방을 빼앗아 버리고 막 집단 구타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총을 쏴버립니다. 3명을. 쏴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이 감독이 이 영화를 찍게 되냐. 1970년대 그 브롱스 지역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현대와 똑같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무슨 공화국이래요? 분노공화국. 억눌려 있는 거지 총 주어지면 쏠 사람 많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총기 소유가 없다는 걸 감사해야 됩니다. 죽어도 100번 죽었지. 저 사람이 총 주어지면 저 사람 충분히 사람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제일 낙이 뭐냐. 엄마랑 같이 토크쇼 보는 건데 토크쇼 진행자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TV에 출연했다가 토크쇼 진행자를 총으로 쏴 죽여버립니다. 공영방송에서. 그럼 자기랑 연관된 사람들 한 명씩 죽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하는 일들을 보면서 같이 억눌렸던 사람들이 동시에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에게 막 불 지르고 막 하면 이 삐에로 가면 쓰고 나타나서 시위를 벌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순간 영웅이 돼버립니다. 그 한 사람. 잘못된 영향력. 제가 영화를 본 것 같죠? 짤로 봤거든. 그리고 칼럼 같은 거 보고 좀 나도 사기성 기질이 있는 것 같아. 어쨌든 잘 나가는 영화야. 근데 이 시대에 딱 맞는 겁니다. 우리나라 분노공화국입니다. 다 왜요? 단절돼 있거든. 죽은 상태예요. 건드리지 마. 그 저희 어머니가 운전할 때 제발 빵빵거리지 말고 옆 사람 쳐다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면서 늘 걱정하시거든요. 이상한 놈들 많다고. 영향력이거든요. 그 한 사람이 분노를 터뜨려 버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불이 붙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대 가 있는 랩너트들 가운데 한 사람만 제대로 복음 누리고 복음 체험 제대로 되면 영향력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 체험. 맛을 봐야겠죠. 지난주에 수원의 사업장 예배 가서 2분이 와서 이제 영접을 하셨거든요. 그 2분 중에 한 분이 이번 주에 한 분을 데리고 왔어요. 그 얘기하는 게
자기랑 입에 있는 것도 달라고 하면 주는 사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친한 사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 너무 말씀 듣고 감동을 받았는데 혹시 그 친구분 데려와도 되냐는 거예요. 당연하지. 어르신이 오셨더라고. 그분에도 복음 전했어요. 또 한 분이 또 한 분을 데리고 왔어요. 자기 술 친구래. 근데 이분은 아마 작은아버지인가? 이렇게 뭐 신앙생활 하시면 여의도 수목교회 다니면서 어릴 때 자기를 앉혀놓고 2시간 설교했던 기억이 난다면서 그 질렸다는 걸 그것 때문에. 복음 설명하고 영접하고. 맛을 봤다면 맛집 갔다 와도 얘기하거든요. 한 사람의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복음이 체험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현장에서 발견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복음 체험했다면 이 사람의 시선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진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 상황 중요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2장 1절 12절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예수님을 향해 왔는데 그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데리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어가지고 자기 친구를 내리는 겁니다. 야, 주인한테 혼나 그랬으면 못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혼나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배상해 주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환자가 예수님 만나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하니까 맛을 본 친구들이 데리고 가서 둘로 달아 내리는 겁니다. 맛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이건 거짓말 못합니다. 근데 자꾸 주님의 시선을 피한다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 소경 바디메오, 야, 이 거지 주제 왜 예수님한테 네가 뭔데 함부로. 예수님 부르십니다. 자기 겉옷을 던져버리고, 전 재산인데 밤에 추울 낀데 던져버리고 가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난 주님 만나면 인생 역전된다 생각하고 붙어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간절함이 답이다 그랬는데 간절함을 넘어 애절함을 넘어 절박한 중심의 사람들, 그거 얼마 주면 그렇게 됩니까? 진짜 복음 만나면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배우는 거 아닙니다. 되어지는 거지. 누가복음 19장 1절 10절에 삭개오, 사람들한테는 세리, 요거도 먹는 세리, 다른 사람의 돈들을 다 삥땅 쳤던 세리가 예수님 만나고자 뽕나무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나름대로 동네에서 명성이 있는, 힘도 있고 재력도 있고 잘 나가던 사람이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주님을 향한 마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거든요. 그게 누구에게 가능하냐? 진짜 복음 만나면 가능해요. 그래서 자꾸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처가 있건 환경이 안 좋건 상관없이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이 응답이 되어진다니까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세운 뜻은 어떤 뜻입니까?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향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기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은 늘 주님을 향해 하면서 1장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계속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로마에 가지 못하면서 로마의 성도들 복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현장에 기도가 들어가야 세워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도 무너진 것은 기도로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바로 세운다니까요.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흐릿했던 게 선명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하나가 보일 때까지. 그게 기도의 마무리 짓는 거예요. 아직도 두 개로 보인다. 하나로 보여야 돼요. 딱 하나. 선명해진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싸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저것 싸우는 게 아니라 딱 싸움의 대적이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사단도 못 막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막는다니까요. 어쨌든 기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한다고 뭐 떨어지나? 기도하면 떨어집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할 때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진다 그랬거든.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이라니까. 영적 사실. 바른 싸움. 기도하면 자기도 모르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맞다면 기도 안 하면 손해된 거죠. 기도의 물이 훨씬 빠르다 그랬거든. 그래서 오늘 제목 기도로 일하는 법이에요. 바울 한 사람의 영향력, 그 기도가 로마 전체, 지금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달될 때까지 이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니죠.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렇게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어요. 이 길이 막힐 때도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얼마나 갈급했냐? 1장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3절에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정말 간절하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길 원했는데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실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길 막혔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탄생한 겁니다. 신학자들은 로마서를 하나의 논문으로 보거든요. 굉장히 복음의 진수, 복음의 결정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로마서가 어떻게 기록됐냐? 로마에 가지 못해서, 길이 막혀서 서신을 보낸 거예요. 14권의 서신 마찬가지죠. 직접 못 가기 때문에. 만 직접 가서 메시지를 했으면 그 주옥 같은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응답이나 축복들은 거의 결핍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핍 있기 때문에 간절해지고 애절해지고 절박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결핍, 뭐 아이디어 상품 같은 거 보면 옛날엔 빨대가 그냥 쭉 뻗어 있었잖아요. 요즘 빨대 구부러지잖아요. 그게 어떻게 개발됐답니까? 아들이 투병을 하는데 우유를 먹여달라고 하는데 이게 빨대를 먹여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야, 빨대가 구부러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특허를 낸 겁니다. 거기서 구부러지는 빨대가 나온 거예요. 결핍이죠. 안 되는 거. 효자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 상품 보면 대부분 다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룬다고 하는 것은 길 막히는 것에도 분명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더딥니까? 유익이 있다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유익이 있다니까요. 랩넌트 한 명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할 말 있다면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 자기 친구들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가지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원망스럽고 진짜 힘들고 교회에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도 하는데 예배에 왔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탁 주더라는 거예요. 그 답을 탁 받고 보니까 그 친구들은 나와 오래 있으면 안 될 친구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싹 정리해줬다는 거예요. 싹 정리해줘서 지금 보면 자기만 온전히 대학을 준비하지 그 애들은 다 그냥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같이 있었으면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 갈 판인데 하나님이 다 떨어뜨리게 해가지고 자기를 딱 세워가는 그걸 깨닫게 됐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시면 오늘 강단의 말씀이 내게 어떤 답이 됐는지,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계획이 나오고 내게 답이 나오고 내게 길이 나오거든요. 응답,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해답,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그거 붙잡고 뛰는 겁니다. 없으면 등불도 없이 그냥 뛰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이리저리 방황하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예배 실컷 드렸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 거예요. 예배 실컷 드렸는데 약속이 없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왔는데 메시지가 약속으로 붙들려지지 않는다. 70점, 80점이 아니라 빵점이에요, 그거. 빵점이라니까요. 내가 조금만, 내가 졸다가도 말씀 약속을 딱 붙잡았다. 100점입니다. 그건 하나님 평가하는 거예요.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러면, 결국 하나님, 기도가 일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도로 일하는 법.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은혜 입은 자가 예배할 수 있고 은혜 입은 자가 말씀 들을 수 있는데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딱 들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막 중원부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상태가 되니까 기도가 그냥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냥. 아, 하나님 아시죠? 별말 안 해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겠냐고. 근데 우리가 저거 이리저리 하면은 그걸로 너무 산발적이라는 거예요. 집중되는 거거든요. 주님을 향하는 거. 기도가 가능한 상태로 딱 바뀌어지는 은혜 받고 나면. 이게 수준이에요, 수준이. 말씀의 뿌리를 어느 정도 내리냐에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 게 다르거든요. 갈수록 깊어지면서 넓어지는 거죠. 복음으로 바울은 계속 깊어지면서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갈수록 깊어져요. 수준. 이번 주에 우리나라 한국 대 스리랑카 축구했는데 보셨나요?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시느라 다른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우리 사랑의 교회. 아시아 2차 예선 스리랑카 8대 떡으로 이겼거든요. 우리나라 빨간색 딱 입고 나오는데 걔네는 무슨 유치원생처럼 노란색 병아리 같이 입고 나와가지고 8대 떡으로 졌거든, 스리랑카. 90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슈팅한 숫자가 26개. 스리랑카 몇 개게요? 빵개. 딱 옛날 우리나라 모습이라. 옛날 우리나라 그랬거든요. 옛날 60년대 월드컵. 밤새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가서 6시간 만에 경기하고 막 비몽사몽 간에 9대 떡으로 지고 막 7대 떡으로 지고 완전 그냥 박살 났을 때 딱 그 생각 나더라고. 그래, 수준 차이다, 수준 차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또 평양 가서 북한이랑 하죠? 아무 관심이 없으시구나. 이 월드컵이 세계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이 되는 건데, 뭐 기도까지 우리가 뭐 요청할 필요는 없지만 보세요. 스포츠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 수준 차이가 있다니까. 기도가 가능한 상태로 돼요. 그러면 기도가 먼저 가 있으면 먼저 정복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된다. 이미 응답을 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기도가 안 된다. 아직 시간표가 안 된 거. 여러분, 뭔가 기도가 자꾸 된다. 이미 정복된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한나가 임신 안 했는데 주실 게 확신 드는 거예요. 그때 밥 먹습니다. 가서 임신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실인 주시겠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응답받았다니까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응답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법칙이에요. 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는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 기가 똥이 찬 하나님. 가서 사이다 마신 소리 하는 거지. 역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가 일을 한다. 우리 교회 안에 군 선교사님들, 렘넌트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주보에 다 나와 있어요. 한번 마음 담고 기도해 보십시오.
고3 수험생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병상주의 환우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아요. 기도로 일을 하는 겁니다.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10월 19일 날 우리 장로회 남전도의 계양산 캠프가 진행됩니다. 10월 20일은 전교인 현장 전도 캠프데이입니다. 점심 드시고 각 교구별로 현장이 정해집니다.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한 2시간 반 현장 돌고 오시고 중직자 전도학교랑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마음 담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현수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 우리는 생명을 초청해서 복음 전하는 시간으로 갔습니다. 미리미리 관계 형성하시면서 사실 전교인 현장 전도 캠프 데이도 최우선적인 건 연고자예요. 주일날 일을 안 하고 집에 있는 분들을 또 찾아갈 수도 있고 주일날 쉬는 사람에게 찾아갈 수도 있거든요. 우선 연고자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현장에 흩어져서 이제 2인 1조 움직여서 복음 전해보는, 가서 보는 거예요. 가서 상황을. 어떻게 보면 또 어려울 수 있지만 가서 한번 보게 되면 아 이런 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구나 이제 그런 부분이 보여지는 겁니다. 미리 내가 딱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정보. 남편을 구원하고 싶은 그 아내의 열망이 남편의 신발을 교회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남편 못 오고 신발부터 왔습니다. 그분이 교회 왔을까 안 왔을까요? 왔죠. 안 왔으면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혹시 불신 남편, 불신 자녀들 있으면 신발부터 가지고 오세요. 쌈나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든지.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직접 하지 마시고 기도로 일하는 법을 찾아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번 주에 보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군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군 현장 가운데 기도로 일하는 법을 배워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군 선교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신 복음의 사명에 불이 붙어서 우리 주변을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한 주간 풍성히 누리는 귀중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